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저 월요일 날 자유주제로 항상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독교의 역사예요. 좀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난번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이제 기독교가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언제 시작이 되었고 어떤 계기로 되었으며 그리고 그게 현재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는 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기독교의 종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대략적으로나마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성전 파괴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로마 시대 초창기 로마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 초기에 기독교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펜이 되게 작네요. 원래 이렇게 작나? 아, 있다. 레이저 있다. 예. 로마 제국이 이때가 정확하게는 몇 세기인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넓게 제국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탈리아가 있는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 그리고 지금의 터키,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집트,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이 지중해 해안가 라인을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모로코나 이런 나라들, 스페인, 그리고 현재 영국이었던 이제 브리타니아 이렇게 이제 큰 어, 영역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여러분도 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 여기가 거의 이제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의 거의 중간되는 지점인데 여기에 이제 성벽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 내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놨던 이런 성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로마가 이렇게 넓게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당연히 이제 기독교다 보니까 유대교의 발상지인 이제 이스라엘 쪽이 많이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중해 중심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여러 나라나 넓은 영토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또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각각의 이, 이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통일적인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시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각 지역의 원래 이제 고대의 관습이나 법률은 인정을 해주면서 또 제국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장치들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제가 조금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기조는 어찌 보면은 그 그리스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그 방법 중에 하나의 헬레니즘 문화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건데요. 헬레니즘 문화가 기본적으로 타국의 문화를 수용을 하면서 또 자기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뭔가 헬레니즘 문화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도 그거를 좋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통치할 때 이런 거를 사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은 로마의 법률이랑 헬라 문화를 당연히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보기 전에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제 가는 이제 순교 여행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여러 번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었는데 었. 는. 이걸 보면서 혹시 어,
무슨 생각이 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육지로 가는 경로가 있고, 이렇게 바다로 가는 이렇게 경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1세기, 뭐 2세기, 뭐 약간 이제 뭐 완전 이제 뭐라 할까요? 엄청 옛날인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엄청 어려운 겁니다. 지금 현재로도 이스라엘에서 여기 뭐죠? 여기 크레타 섬 밑에 있는 곳이랑 그리고 뭐 로마까지 가려고 해도 비행기로도 수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이 당시에 이것을 지나가려고 했으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뭐라 할까요? 해적이라든가 산적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산적을 만났다거나 해적을 만났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은 이제 기록되지 않아 있다라는 거. 이게 기록이 뭐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바울이 겪었던 그 성경에 적혀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바울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선교 여행 중에 만났던 폭풍이었습니다. 그 폭풍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로마 시대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어찌 보면 너무 큰 기회였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로마 하면은 떠오르는 저희가 알고 있는 관용 어구 중에 하나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처음에 하면은 그 나라를 점령을 하면은 도시를 정비를 하고 그 도시랑 이을 수 있는 도로들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시 계획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 로마에 어떻게든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육지 도로와 해상 도로를 이제 설립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수많은 노력의 결과로 이제 안전하게 상인들이 오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예들도 많이 팔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행자, 또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으로는 선교사랑 전도자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이 항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군대들도 이제 만약에 반란군들이 생기면은 빨리 군대를 파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군대들도 많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가장 크게 발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로가 꼽히는데 이 도로가 또 기독교 입장에서는 종교가 퍼지는데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치안이라든가 이 군대가 이제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안에서의 치안과 그리고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에서 이제 종교가 안전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도로적인 이제 사회적인 인프라 관점에서의 종교의 전파를 조금 알아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의 정책은 또 어떻게 바라보았느냐를 조금 살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기의 이제 종교 정책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혼합주의가 있고 두 번째는 황제 숭배가 있습니다. 이 황제 숭배는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에 그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면서 그 열심당이 이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산에서 항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의 처음에 이제 시작점이 됐던 게 이 황제 승부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혼합주의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혼합주의는 여러 종교의 요소들을 무차별 혼합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 제국을 운영을 할 때 첫 번째 기조가
이제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인다인데 거기에 그 관습 안에 종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판테온, 이 만신전, 이 판테온이라는 곳에다가 만약에 내가 새로운 나라를 점령을 하면은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을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서 자, 우리 로마도 이제 앞으로 너의 신들을 믿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같이 이 종교를 같이 믿자라는 식으로 이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래는 나는 이 나라, 나의 나라, 내가 믿고 있던 신만 있었는데, 만신전에 가보니까,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전쟁을 위한 신도 있고, 사랑을 위한 신도 있고, 가상을 위한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 보니까, 어, 내가 알고 있던 신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더 많은 신한테 내가 이렇게 숭배를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이 만신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뭉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황제 숭배를 하면서 이 로마의 황제를 계속 추대하면서 황제한테 어, 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항상 이제 숭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마 제국이 종교적으로 이 나라를 통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만신전에 나라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 여러 신들이 계속 이렇게 추가되면서 이제 신비주의 종교라는 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이 신비주의 종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이 아니라 종교를 분류를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신비주의 종교라고 이게 분류가 된 거고요. 실제로는 이게 어,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이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종교 안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뭐 로마 군인들이 주로 믿고 있었던 미트라교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뭐 물론 종교학자마다 조금 그 말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뭐 조로아스터교라든가 아니면은 오컬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비주의 종교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로마 군인들이 믿고 있는 이 미트라교하고 이제 황제 숭배 이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은 저희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그 마사다 항전이 일어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는 이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이 유일신을 믿고 있는 유대교하고 기독교인데 이렇게 다양한 신을 믿고 있는 거가 이제 너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나는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 제국의 점령을 당한 상태인데 근데 어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그래 너네는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래 그럼 하나님을 우리 그 만신전에 넣어줄게 라고 하는데 유대교 사람들은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한 거죠. 유대교를 포함해서 기독교인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신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눈에 가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또 반대되는 개념 중인 이제 어쨌든 혼합주의하고 헬레니즘 문화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 너네 그거 하나만 믿어. 대신에 황제 숭배는 꼭 해야 해. 그게 로마 제국의 기반이야. 이걸 따르지 않으면 너네는 반역자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나는 형제 숭배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사람을 숭배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숭배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찍히게 된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초기 당시에
어떻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전파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이제 약간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헬란 문화 또는 이제 로마 초기에 기독교를 어떻게 전파하려고 이제 기독교 뭐라고 할까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 그 철학적 관점을 많이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플라톤주의를 채용을 했고, 두 번째는 스토아주의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플라톤주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플라톤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처형을 당하고 나서 플라톤이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대단한 거를 했는지 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증을 하는 과정이랑 이 변증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철학적 논리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 이제 이 방법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점 중에 하나가 그 플라톤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 불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 신은 영원 불멸하고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나면은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갈 거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성경학적 관점과 그리고 기독교학적 관점과 이제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그리고 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변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성경을 변증을 하고 있는 이 과정하고 변증자로서 이 관점이 너무 보기 좋다 해서 초기에 기독교 학자들이 이 플라톤주의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훗날에는 이 플라톤주의가 이제 성배한에 복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이단을 낳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저희가 대립을 하게 되는 결론을 낳고 있는 조금 뭐랄까요? 처음엔 좋았으나 끝은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철학적 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스토아주의가 있는데요. 스토아주의는 이제 물질주의자 관점이고 이제 모든 만물이 물이나 아주 작은 입자로부터 기인이 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어, 철학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결정론자적인 이제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아주 큰 자연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에서 순응을 해야 되는 존재이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에서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떻게 하면은 이 보편적 법칙에 잘 화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잘 무르르듯이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현명한 인간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기독교 학자들이 이 뭐랄까 자연의 섭리가 뭔가 신의 섭리하고 뭔가 대칭이 되는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있지만 그 섭리 안에서 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순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일반인들에게 또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철학적 관점 첫 번째 이 플라톤주의하고 이 스토아주의를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압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에서 내용은 이제 그때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기독교의 교리를 이제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랑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오늘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요.